교회, 강력한 교회 13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복을 발견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복을 발견하고 전파하는 교회. 한국교회, 기독교,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많이 찾곤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만 머무르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들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성장할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좀 알면 그때 메시지가 왜 그런 것이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불광동 천막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성공하겠다고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겠습니까?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정말 가난한 집에 전도를 갔는데 함경북도에서 피난 온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살고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만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만 10명인데 2평 조금 더 되는 그런 방에 12명이 함께 자는데 이불은 한 개, 이불 하나로 다 이렇게 자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10년째이고 아이들은 하루 종일 아침에 밖에 나가서 구두 닦기 하고 그리고 또 슬쩍슬쩍 소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오면 아버지는 그거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똑똑 문 두드리니까 그 아내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는데 얼굴이 바짝 말라서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믿어. 함경도 사투리로 죄송합니다. 흉내 좀 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죠. 그러니까 막 쏘아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천당 간다고 사람 속여놓고 11조 내라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다 뺏어간다고. 죽어서 가는 천당이 있으면 이 땅에서 천당 조금이라도 맛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는 쌀하고 이불이 천당이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증거 내놔봐 하면서 막 퍼붓더라는 겁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그러면 협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참 웃더니 내가 사는 곳이 생지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더 사실 맞잖아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술주정뱅이고 아편도 하고 도박꾼이고 그다음에 깡패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참 천당과 지옥을 말해야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보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당에 대해서만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천당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사해주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은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천국을 주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영혼 구원의 세 가지 삼박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그때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또 왔어. 예수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 전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팔자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팔자를 고친다고? 팔자 고쳐주시는 분 오셨는데 그분께 가면 남편 알코올 중독도 낫습니다. 폐병, 심장병도 낫습니다. 아이들도 다 교육받고 잘 됩니다. 집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누가 그걸 줘? 예수님이요. 그분 어디 있어요? 따라오세요. 실제로 따라오더랍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 목사님이 천당과 지옥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무언가를 줘야 되는구나.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의 일제시대 이후에 6.25 그런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상황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은 복음의 메시지, 종교를 전해줬을 때는 마음을 닫다가 희망을 줬을 때 마음이 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던지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상황이 저렇고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복에 눈이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거기서 자라나야 됩니다. 젖먹이 수준을 넘어서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눈이 하늘의 복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하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복의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스스로 막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막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 어디서 끊어야 되지? 말이 또 왔다 갔다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정리하는데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원문에 이것이 한 문장이랍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막 한 문장으로 쫙 해서 막 바울이 쓰면서 그 감격을 쫙 써내려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본인 안에서 넘쳐나는 이런 감격을 선포로 찬양으로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울 안에 이런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14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세세하게는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죄사함 받는 복입니다. 죄사함 받는 복.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책이 있는 자가 이 죄책이 놓여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어떤 누군가의 이런 그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딱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경영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인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땅에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만 보다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여기에 이 가치에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감격스럽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이 호텔에 머물고 있을까요? 호텔에서 이걸 쓸까요? 감옥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은 감옥입니다. 바울이 조금 자유롭게 연금 가택처럼 그렇게 있을 때 이걸 썼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감옥에서 그냥 정말 썼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감옥은 감옥입니다. 냉기가 흐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 마음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복음 위에 일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원망, 절망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깨달으니까 더 감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려고 막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바울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바울의 감격은 인생의 안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요로움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끌다가 하늘의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런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의 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늘에 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심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에너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흥교회는 늘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나눠주는 그런 하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의 삶 자체가 이런 것을 하늘의 복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면 내가 여기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이곳은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복을 전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사명지라 생각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셔서 뭘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또 하나님 나의 오늘 삶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하늘의 복이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복을 전해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참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렵지만 사람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또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렸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하늘의 복이 더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죠. 하늘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19절 보시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물론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인간적으로 봐서 이해해서 마음에 감격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을 때 진정한 만족과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정말 준비하고 있는 크고 놀라운 그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다 집중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